호세아 7장 1절에서 4절 말씀을 통해서 화덕 같은 마음이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함께 나누겠습니다. 하나님을 가까이 하면 복을 받습니다. 반대로 하나님을 멀리하면 화를 받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을 가까이 함이 나에게 복이라 라고 성경은 말하고 있죠. 멀리하면 음녀같이 망하게 된다. 말씀대로 사는 것이, 그 말씀이 곧 뭐라고 그랬습니까? 하나님이라고 그랬잖아요. 요한복음 1장 1절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시니 말씀이 곧 하나님이라. 신명기 28장에 보면 말씀에 순종하는 자에게 주시는 축복이 소개되어지고 있죠. 내 자녀가 복을 받고, 내 토지가 땅이 복을 받을 것이고, 내 새끼가 복을 받을 것이고, 내 떡반죽 그릇이 복을 받을 것이고, 내가 들어와도 복을 받고 나가도 복을 받을 것이고, 모든 성민 위에 뛰어나게 하실 것이고, 또 대적을 물리치실 것이고, 아무튼 하나님 말씀대로 살면 손해될 게 하나도 없지요. 하나님 복을 많이 주신다. 근데 신명기 28장에 보면 앞부분에는 순종에 관한 축복이지만 뒷부분에 더 많이 차지하는 내용은 뭐냐면 불순종에 관한 저주죠. 똑같은 복을 하나님이 불순종하면 그 똑같은 복이 저주로 임한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지금 호세아서 말씀은 북이스라엘을 이제 대상으로 얘기했다고 했죠. 근데 북이스라엘이 지금 번영을 이루고 있는 시기거든요. 잘 나가고 있어요. 세상적으로는 잘 나가고 번성하고 경제적으로는 번영하고 아무런 문제가 없는 것 같지만 실상 영적으로 바라보면 빈곤하다는 거죠. 왜 그렇습니까? 하나님을 찾지 않는다는 거죠. 그러니까 이런 거예요. 나 죽을 때까지 먹을 거 다 해놨거든. 나 이제 세상적으로 걱정할 거 하나도 없어. 근심 걱정 없는 사람이야. 나 돈 안 벌어도 먹고 살아. 그런 거 염려 없어. 그리고 내가 얼마나 높은 지위에 있는지 알잖아. 내가 지금 내 말이 곧 법이거든. 그러니까 나한테 함부로 하는 사람이 없어. 내 앞에서 다 벌벌 떨거든. 최고 권력자야 내가. 그런 사람들, 자기 위에 사람이 없다라고 말하는 사람들, 이런 사람들이 하나님을 찾을까요? 여러분, 우리도요, 근심 걱정 없으면 하나님 찾을까요? 어떻게 생각하세요? 찾아야지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니 욥기 1장에 사실 처음에 시작할 때 어떻게 시작합니까? 동방의 의인이라고 가장 큰 부자였다고 그러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사탄에게 자랑한 거 아니에요. 사실은 저는 이걸 좀 이렇게 표현하긴 그렇지만, 아니 하나님이 입방정 떨었더니 바로 그냥 고난이 닥쳐왔네 욥에게. 야, 욥과 같이 정직하고 순수하고 진실하고 나를 이렇게 경외하는 자가 어디 있냐 세상에. 그래 자랑한 거 아니에요? 그때 사탄이 뭐라 그래? 그건 하나님이 복 주니까 그런 거죠. 제가 하나님이 복을 받으니까 그렇게 하나님 잘 섬기는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욥이요, 복을 잘 받았을 때도 변함없이 하나님 섬겼다는 걸 지금 말하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의 복을 받았을 때 인간은 참 언제 변질될지가 아무도 모르거든요. 힘들고 어려울 때 하나님 찾다가 좀 부유하고 배부르고 등 따시면 너 하나님 안 찾고 자기가 왕이고 자기 편한 대로 살고, 이게 인간 아닌가. 그럼에도 불구하고 욥은 그러지 않았다는 것을 지금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호세아가 지금 강조하는 게 뭡니까? 호세아가 강조하는 건 우리가 6장의 말씀이 사실은 가장 핵심적인 말씀이에요. 호세아에 우리가 6장 말씀 나눴잖아요. 저번 주에 이렇게 나눴는데, 호세아가 강조하는 거 이거, 여호와께 돌아가야 산다. 지금 사실 근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번영하고 있다고 그랬죠. 소위 잘 나가고 있어요. 그럼 뭘 여호와께 돌아가? 우리 이렇게 잘 살고 있는데. 그 근심 걱정 없는데 뭘 여호와께 돌아가라고 그래? 지금도 만족하고 살고 있는데. 그 성경에도 보면 그 자기는 부유하다고, 아시아 7교회 가운데 나는 부유하다라고 했는데 실상 보니까 가난하다고 말하는 교회가 있었잖아요. 지금 호세아가 그런 거예요. 너희들 지금 이렇게 잘 사는 것 같지, 잘 나가는 것 같지, 너희들 영적으로 빈곤해. 영적으로 지금 금방 언제든지 넘어질 수 있어. 그렇기 때문에 여호와께 너희들 마음을 돌이켜야 산다. 그리고 여호와를 힘써 알아야 된다. 힘써 알아야 된다. 여러분, 사람을 그냥 가만히 내버려 두면 선해져요, 악해져요? 네, 악해집니다.
어느 주일학교 선생님이 학생에게 물었대잖아요. 여러분 어떻게 하면 지옥 가나요? 이게 질문이 사실은 어떻게 하면 천국 가나요가 질문이 맞는 질문이죠. 근데 여러분 어떻게 하면 지옥 가지요? 그랬더니 선생님이 예상했던 답안은 예수님 안 믿으면 지옥 가요. 이 답안을 선생님은 원했던 것 같아요. 근데 어떤 아이가 이렇게 얘기를 하더래요. 그냥 가만히 있으면 지옥 갑니다. 너무 신학을 전공했나 봐. 아이가. 그냥 가만히 있으면 지옥 갑니다. 예, 맞아요? 틀려요? 맞죠? 맞아요. 하나님께서 노아의 물심판 왜 행하신 것입니까? 여기 창세기 6장 5절에 이렇게 기록되어져 있어요. 여호와께서 사람의 죄악이 세상에 가득함과 그의 마음으로 생각하는 모든 계획이 항상 악할 뿐임을 보시고. 이게 사람 보니까 하나님이 괜히 만들었구나 이 생각이 드셨다는 거죠. 괜히 만들었네. 그 계속 악한 생각만 하더라는 거죠. 그래서 어떻게 됐습니까? 노아의 8식구, 노아를 포함한 8명 빼고 다 죽었지요. 그러면 여러분, 노아는 왜 살렸을까요? 노아는 왜 살렸죠? 그것도 답이 성경에 있어요. 창세기 7장 1절. 여호와께서 노아에게 이르시되 너와 내 온 집은 방주로 들어가라. 이 세대에서 네가 내 앞에 의로움을 내가 보았음이니라. 방주에게 들어가라. 그 다음에 한 말이 중요한 거죠. 이 세대에서, 지금 이 세대 하나님 믿는 백성 없잖아요. 노아 말고. 이 세대에서 네가 내 앞에, 네는 노아죠. 노아가 나 여호와 앞에서 의로움을 내가 보았음이니라. 그러니까 하나님이 노아의 의로움을 보고 노아를 건지신 거죠. 여러분, 하나님이 악인과 의인을 함께 심판합니까? 안 합니까? 함께 심판해요? 안 해요? 아브라함이요, 그 부지 중에 천사를 영접해 아버지 하나님 여호와를 영접을 한 거죠. 사람의 모양으로 오셨는데, 그리고 난 다음에 야, 소돔 땅에 재앙이 심하다고 하는데 내가 그 땅을 가서 보고 심판하려고 한다 그랬더니 그 소돔 땅에 조카 롯이 살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아브라함이 질문을 이렇게 합니다. 하나님께서 의인을 악인과 함께 멸망시키실 것입니까? 그래. 하나님께서 의인을 악인과 함께 멸망시킬 것입니까? 하나님 뭐라고 그래요? 아니라고 그러죠. 그때 아브라함이 이제 중보한 기도 내용 하시잖아요. 50명, 의인 50명부터 시작해서 10명까지 내려가는. 그러니까 하나님은 온 세상을 심판하기 원하시는 하나님이 아니라는 거예요. 구원하길 원하신다는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이 어느 정도로 인내하시느냐, 어느 정도로 인자하시느냐. 자, 이스라엘의 가장 악한 왕이 누굽니까? 아합 왕이죠. 자, 아합 왕이요, 자기 왕궁 옆에 그 나봇이라는 사람의 포도원이 있었어요. 근데 이 포도원을 나봇에게 가서 내게 팔아라 그랬어요. 근데 이 사람이 안 파는 거예요. 왜? 우리 조상이 준 거라. 하나님 말씀에 의하면 이 땅을 매매하지 말라고 했습니다. 자기 말씀대로 살려고 그런 거예요. 그랬더니 이 아합이 기분이 상했어요. 식음을 전폐하니까 아내 이세벨이 당신 왜 그래? 내가 그 옆에 포도원 나한테 팔려고 그랬는데 이 사람이 나봇이 안 판대. 내가 그래서 사실은 힘이 빠졌어. 그랬더니 그래 내가 알아서 해결해 줄게. 그랬더니 이세벨이 거짓 증인 2사람 세워서 거짓말 하는 증인을 세워서 이 나봇을 죽입니다. 나봇을 죽여요. 그리고 그 포도원을 뺏는 거죠. 그냥 뺏어서 아합에게 줘요. 그러니까 이 사실을 하나님이 아시고 이제 엘리야를 이제 보내가지고 네가 이렇게 행한 것에 대한 대가를 내가 지불할 것이다. 하나님이 선전포고하십니다. 엘리야를 보내서 그랬더니 이 말을 들은 다음에 아합이요 어떻게 행동하였느냐. 열왕기상 21장 27절에서 29절.
아합이 이 모든 말씀을 들을 때에 그의 옷을 찢고 붉은 배로 몸을 동이고 금식하고 붉은 배에 누우며 또 풀이 죽어 다니더라. 여호와의 말씀이 디셉 사람 엘리야에게 임하여 이르시되 아합이 내 앞에서 겸비함을 네가 보느냐? 그가 내 앞에서 겸비함으로 내가 재앙을 저의 시대에는 내리지 아니하고 그 아들의 시대에야 그의 집에 재앙을 내리리라 하셨더라. 그러니까 하나님이 지금이라도 당장 이 아합을 멸하고 그 집안 폭삭 망하게 하려고 그랬는데 이 아합이 어떻게 했대요? 여기 말씀 보니까 붉은 옷을 입고 금식하고 그 풀이 죽어 다니더라. 자기 뉘우쳤다는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하나님이 그 모습을 보고 또 엘리야에게 야 아합이 내 앞에서 겸비함을 네가 보느냐 그러잖아. 그러니까 우리 하나님의 인내하심은 좀 언제까 어디까지인지 오늘 사대교회 오전을 향하여 하신 말씀도 그거잖아요. 참고 계시는 거죠. 그래서 이제 이 하나님의 인자하심이 거기 또 아합 왕을 통하여 보여주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하나님 다 아시는 거잖아요. 오늘 본문에도 보면 이스라엘의 죄악상을 하나님이 다 알고 계세요. 자,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의 1절과 2절을 한번 다시 볼게요. 호세아 7장 1절 2절. 내가 이스라엘을 치료하려 할 때에 에브라임의 죄와 사마리아의 악이 드러나도다. 그들은 거짓을 행하며 안으로 들어가 도둑질하고 밖으로 떼지어 노락질하며 내가 모든 악을 기억하였음을 그들이 마음에 생각하지 아니하거니와 이제 그들의 행위가 그들을 애워싸고 내 얼굴 앞에 있도다. 그러니까 그들이 악을 행하는 것을 하나님이 몰라요, 알아요? 다 알잖아요. 다 알고 있잖아요. 거짓을 행하고 도둑질하고 노략질하고. 그런데 그들은 악을 행하면서 어떤 마음으로 악을 행하느냐? 2절에 이렇게 나오잖아요. 내가 모든 악을 기억하였음을 그들이 마음에 생각하지 아니하거니와. 그러니까 하나님은 모르실 거야 라고 생각한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모르실 거야. 하나님을 의식하지 않는 거예요. 이거는 하나님을. 근데 정말 하나님이 모르십니까? 알지요. 다 아신대잖아요. 시편 14편 1절 어리석은 자는 그의 마음에 이르기를 하나님이 없다 하는도다. 그들은 부패하고 그 행실이 가증하니 선을 행하는 자가 없도다. 그러니까 하나님 없다라고 말하는 사람 치고 선하게 사는 사람 별로 없어요. 그렇잖아요. 여기 하나님이 없다 하면서 선을 행하는 자가 없대잖아. 그러니까 역으로 말하면 하나님이 살아계심을 아는 사람들은 악과 타협하려고 하지 않죠. 로마서 1장 18, 19절 하나님의 진노가 불의로 진리를 막는 사람들의 모든 경건하지 않음과 불의에 대하여 하늘로부터 나타나니 이는 하나님을 알만한 것이 그들 속에 보임이라. 하나님께서 이를 그들에게 보이셨느니라. 그러니까 하나님이 없다라고 말한다는 그 말은 뭐냐면 하나님이 있다는 것을 알기 때문에 없다고 말한다는 거죠. 그냥 그렇게 인정하고 싶은 거예요. 여기 하나님이 하나님을 알만한 것을 그들 속에 보여주셨다고 하잖아요. 그리고 이들이 하나님이 있음을 알면서도 악을 쭉 행합니다. 그 로마서 1장에 그 악을 행하는 것이 쭉 나오는데요. 그 마지막 절 32절에 이렇게 기록되어져 있어요. 그들이 이 같은 악을, 이 같은 일을 행하는 자는 사형에 해당한다고 하나님께서 정하심을 알고도 자기들만 행할 뿐 아니라 또한 그런 일을 행하는 자들을 옳다 하느니라. 악을 행하는 자들을 옳다라고 말하는 거예요. 그렇게 하면 하나님한테 혼나. 이거 여기 표현이 하나님의 그 정하심, 사형에 해당하는 걸 안 되잖아요. 안 돼요. 근데 자기들만 행할 뿐 아니라 그렇게 행하는 자들한테 잘했다라고 말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죄는 참 달콤하게 다가옵니다. 그래서 성경에 보면 사탄은 광명의 천사로 변장을 해서 우리를 유혹한다라고 말해요. 그러나 그 결과는 참으로 비참하죠. 예수님께서 너희들이 눈이 범죄하거든 눈을 빼버리고 천국 가라라고 말하고요. 손이 범죄하거든
손을 잘라버리고 천국 가라라고 말해요. 그러니까 이 말은 죄에 대한 대가를 주님은 꼭 지불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람은 용서하되 죄는 미워하라라고 그러잖아요. 그러니까 늘 깨어있지 않으면 순간 우리 죄의 유혹에 넘어가는 거예요. 그래서 복 있는 사람은 시편 1편의 말씀을 묵상해야 되는 거예요. 죄인의 길, 오만한 자들의 자리, 악인들의 꾀. 그거 하지 않는 거라고 그랬죠. 그러니까 우리는 이 땅에 살면서 이 죄와 타협을 하면 안 되고, 오늘 오전에 사대교회 그 몇 명, 그들은 하나님 말씀대로 행하는 자는, 그 말은 죄악과 타협하며 살지 않았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죄를 우리들은 물리치고 살아야 돼요. 오늘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하여서 주님이 하신 말씀, 그들이 내가 다 기억하지 않는 걸 알고 있는데, 아니다, 나 다 기억하고 보고 있다. 다 보고 있다. 그것을 주님이 일일이 하나하나, 다윗은 시편에 고백하잖아요. 주께서 내가 앉고 일어섬을 아시고 멀리서도 내 생각하신다고.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을 속일 수 있습니까? 못 속이잖아요. 그러니까 요셉이 그 보디발의 아내가 유혹을 할 때 뭐라 그러면서 거절했습니까? 내가 어떻게 하나님 앞에 범죄할 수 있겠습니까? 내가 어떻게 하나님이 보고 있는데 하나님께 득죄할 수 있습니까? 그 깨어있는 거거든요. 우리의 신앙이 그렇게 가야 된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하여 제가 오늘 제목을 화덕 같은 마음이라고 그랬죠. 화덕 같은 마음. 제가 본문을 사실은 7절까지 다 보아야 되는데 4절까지만 보았는데 4절과 6절과 7절에 이제 공통해서 계속 반복되는 단어가 있는데, 이게 뭐냐면 달궈지는 화덕. 6절에 보니까 그들이 가까이 올 때 그들의 마음은 간교하여 화덕 같으니 그랬어요. 7절은 그들이 다 화덕같이 뜨거워져서. 화덕하니까 설교 준비하다가 피자 생각이 나는 걸. 저기 어디 가보니까 화덕 피자를 팔더라고요. 그냥 기계에서 하는 이렇게 피자하고 또 화덕에서 구워서 주는 피자하고 이 맛이 또 다르잖아요. 하여튼 설교 준비하다가 화덕 나오니까 피자 생각이 났는데, 여러분 그 화덕이에요, 여러분. 이 숯불을 피워 달궈 놓은 거 아닙니까? 그 안에 얼마나 뜨거워요. 그러니까 누구든 그 안에 손을 넣으면 손이 그냥 순간적으로 이제 화상을 입지 않습니까? 뜨겁잖아요. 그런데 지금 이스라엘이 달궈진 화덕 같다라고 말하잖아요. 달궈진 화덕 같다. 이 이스라엘을 향하여 하시는 하나님이 달궈진 화덕은 뭘 의미하느냐? 4절에 보니까 이렇게 말하죠. 그들은 다 가늠하는 자라 과자 만드는 자에 의해 달궈진 화덕과 같도다. 그리고 6절도 그들의 마음은 간교하여 화덕 같으니 이렇게 표현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여기서 하나님이 말씀하시고자 하는, 왜 화덕을 비유를 들었느냐? 자, 여자를 보고 마음의 음욕을 품으면 몸이 뜨거워지듯이 육신의 것들에 온통 마음을 뺏겨서 몸이 닳아져 있는 상태를 지금 화덕으로 비유한 거예요. 결혼을 한 남자나 여자는 다른 이성에게 마음을 끌려서 그 사모하는 마음에 몸이 닳아지면 그건 정당한 겁니까? 정당하지 않은 겁니까? 정당하지 않은 거잖아요. 10계명 가운데 7번째가 뭐예요? 간음하지 말라. 사법부에서는 간통죄도 없애버린 거죠. 왜 그렇게 갔는지 모르겠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 생활을 할 때 시딤이라는 지역에서 이스라엘 남자들이 모압의 여인들의 유혹으로 말미암아 거기 성적으로 타락한 사건이 나와요. 이게 남자들이 성적으로 타락한 거예요. 미인계에 넘어간 거예요. 모압 여인들의 그 꼬시는 그거에 넘어간 거예요. 그래서 거기서 끝난 것이 아니라 이 모압 여인들이 이 우상을 섬기잖아요. 바알을 섬기는데 그 바알을 섬길 때 그 이스라엘 남자들을 초청합니다. 그래서 이 이스라엘 남자들이 와서 거기 있는 음식을 먹고 같이 모압에게 자기들 섬기는 신들에게 엎드려서 같이 그 신을 섬겨요.
근데 여러분 이 시나리오를 사실은 누가 만들어 놓은 거냐면 발람이라는 사람 만들어 놓은 거예요. 발람 아시죠? 그 모압 왕 발락이 발람을 초대해가지고 이스라엘을 저주해라 그랬는데 3번이나 축복을 하잖아요. 이 발람이. 근데 그 사실은 그 가기 전에 나귀가 막 비탈길로 가니까 담벼락으로 가니까 얼굴을 때리니까 하나님이 나귀 입을 열어서 말하게 했잖아요. 내가 언제 이런 적 있냐고. 당신은 저 앞에 여호와의 사자가 칼 들고 서 있는 거 안 보이냐고. 발람은 깨어 있는데 아니 나귀는 깨어 있는데 발람은 깨어 있지 못했다는 거죠. 그러니까 그 발람이 이 덫을 만들어 놓은 거거든요. 그래서 이스라엘 남자들이 그거에 넘어지면서 어떻게 연병으로 사실은 그때 24,000명 죽죠. 근데 그 연병이 멈추게 된 계기는 비느하스가 이스라엘 남자하고 여자하고 해막에 들어가서 창으로 찔러 죽였잖아요. 그래서 연병이 그치게 됐거든요. 그리고 하나님은 비느하스와 영원한 평화의 언약을 맺죠. 그 제사장 집안이 되게 해주었잖아요. 하나님이 그렇게 축복하셨다는 거죠. 그러니까 지금 이 시딤이라는 지역에서 남자들이 성적으로 유혹하게 되는 그것에 넘어짐으로 말미암아 결국은 하나님에게서 마음이 떠나게 되는 거예요. 우리 뭐 내로남불이라는 이야기 있잖아요. 내로남불, 그렇죠? 예. 이게 참 세상 사람들이 하는 그 자기들의 합리화하기 위해서 하는 말들이 있는데요. 교회 안에도 이런 일들이 일어나면 안 되는데, 그래서 특별히 교회 안에서는요, 예, 그 어느 교회 예전에 내가 지금 어느 교회인지 기억이 안 나는데 예전에 예배를 드릴 때 교회가 이렇게 니은자 모양으로 돼 있어서 강대상이 가운데 있고 이쪽에는 남자가 앉고 이쪽에 여자가 앉아서 우리나라 옛날 시대에 남녀 7세 부동석이라고 그렇게 해서 예배를 드렸던 교회가 있었어요. 지금 유튜브를 내가 예전에 어떤 뭐 교회 영상을 보다가 봤는데 이름이 생각은 잘 안 나는데 그렇게 왜 그랬습니까? 여러분 교회 안에요 이 사탄이 마귀가 역사하잖아요. 은혜가 더한 곳에 마귀의 역사도 충만하거든요. 그러니까 나의 의도와는 상관없이 난 좀 친절하게 하려고 했는데 그게 이제 유혹이 될 수가 있는 거예요. 이게 남녀간의 관계는 모르는 거잖아요. 그래서 뭐 우리 교회는 그런 사람들이 없으니까 아까 예배도 끝나고도 제가 뭐 이게 꼭 그렇다 정답은 아니지만 악수를 해도 여자분들하고 제가 이제 악수는 안 합니다. 여자분들하고는 악수를 안 해요. 근데 이제 우리 여기 아까 우두영 집사나 뭐 이렇게 다 그냥 이렇게 하잖아요. 그냥 사랑스러우니까 그냥 주님 안에서 뭐 아가페 사랑이잖아. 아가페 사랑. 그런 마음으로 인사하는 거 아닙니까? 그 정도는 뭐 괜찮다고 해요. 근데 어떤 교회들은요, 그냥 뭐 이렇게 손을 막 그냥 이렇게 형제가 이렇게 자매 막 어깨 막 만지고 막 허리 만지고 막 안 되잖아 그렇게 하면. 그 죄인이잖아. 교회 안에서 그런 하면 안 되잖아요. 그러는 사람들이 있다는 거예요. 우리 교회는 없어요. 없으니까 내가 얘기하는 거예요. 그거 안 되는 거거든요. 그러면 교회 안에서 이게 잘못되어서 갈 수 있다는 거예요. 지금 이스라엘을 향하여 이 달궈진 화덕이라는 이 말 속에는요 이런 의미가 포함되어져 있는 거예요. 우리의 영적인 신랑 바로 예수님이잖아요. 우리는 예수님하고 연애를 하고 있는지 아니면 육신의 정욕에 눈이 멀어서 세상을 더 사모하고 있는지. 디모데 후서 말씀에 보면 말세에 사람들이 나타나는 현상, 제가 설교 때 자주 사람들이 자기를 사랑하고 돈을 사랑한다고 그랬잖아요. 그죠? 거기 쭉 설명이 나올 때 뒷부분에 이런 말씀이 나와요. 쾌락을 사랑하기를 하나님 사랑하는 것보다 더하여 경건의 모양만 있고 능력은 없으니 이런 자들에게서 네가 돌아서라. 모양만 있어. 형식만 있어. 근데 삶으로 그렇게 능력 있는 삶을 살지는 않아. 이런 사람들을 향하여 어떻게 하래요? 돌아서라. 돌아서라라고 말하고 있죠. 상대하지 말라.
그런 사람하고는 상대하지 말라. 여러분, 화덕이 되게 뜨겁잖아요. 그러니까 뜨겁다는 것은 그 안에다가 어떤 걸 집어넣어도 멈춤이 없이 계속해서 들어가는 것마다 다 타잖아요. 집어넣는 것 족속이 다 타지 않습니까? 모든 것을 삼키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이스라엘이 지금 죄악에 눈이 멀어서 자기 눈에 만족하지 못하니까 닥치는 대로 거기 안에다 죄악을 다 집어넣는 거예요. 집어넣는 거예요. 이스라엘의 역사의 마지막에 네 왕이 이제 스가랴, 살룸, 부가히야, 베가거든요. 이거 어떻게 죽었는지 아십니까? 이 사람들이 반역한 백성에 의해서 무참히 살해됐어요. 그러니까 이 백성들이 하나님을 두려워함이 없이 강포하고 늑탈하고 살인 죄악을 그냥 서슴지 않았다는 거죠. 공의를 쫓아 판결하는 재판장들을 도리어 죽이고 능멸하는 짓을 자청했다는 거에 한 걸음 더 나아가서 하나님을 대적하는 것조차 서슴하지 않았다라는 거죠. 그리고 오늘 말씀에도 보면 여기 내게 부르짖는 자가 하나도 없도다라고 말하잖아요. 7절 후반절에 하나님께 부르짖지 않은 것, 기도하지 않은 것은 물론이고 하나님을 찾으며 그분의 의를 구하는 자들을 조소하고 핍박했더라. 이것은 자신의 파멸을 자초하는 거였습니다. 이스라엘에는 이런 속담이 있어요. 죄악을 쌓는 것은 스스로의 머리 위에 화롯불을 얻는 것과 같다. 죄악을 쌓는 것은 자기 머리 위에 화롯불 얻는 것과 같다. 이거 요즘에 그 말이랑 비슷하잖아요. 개구리를 냄비에 넣고 불을 대면 처음에는 차갑다가 미지근하다가 나중에 뜨거워서 죽는 거잖아요. 개구리가. 죄악의 원리가 그렇다는 거예요. 이 세상에서 죄악을 범하고도 정당한 보응을 받지 아니할 수 있지만 하나님 안 계시나 보다. 저렇게 죄 지어도 심판 안 하나 보다. 그럴 수 있지만 하나님의 최후 심판의 날에는 불꽃 같은 하나님의 눈동자를 피하지 못하고 결국은 지옥의 형벌에 처해지고 만다라는 거죠. 육신의 정욕과 악행을 쫓는 어리석음을 내려놓고 우리는 목마른 사슴이 시냇물을 갈구하듯이 말씀을 갈급하고 영의 양식으로 충족하여 깨어서 세상을 대적하고 믿음으로 승리하며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길 바랍니다. 말씀을 정리하고 마칠게요. 자, 오늘 우리가 이제 호세아 7장 1절부터 7절의 말씀을 사실 보았는데 죄악에 거하는 사람들은 우리 참 사랑 안 바뀐다라고 얘기를 하잖아요. 안 바뀐다. 그 안 바뀌는 원인은 뭐냐면 하나님을 인정하지 않기 때문에 그래요. 하나님 인정하지. 그러니까 죄악을 행하면서도 하나님은 없어. 하나님 몰라. 사실은 하나님이 계시는데 인정하고 싶지 않은 거겠죠. 그러니까 우리는 코람데오의 신앙이 있잖아요. 다윗의. 아까 제가 말씀드렸던 요셉의 하나님 앞에서의 신앙. 우리는 갖추고 살아가야 된다. 하나님을 늘 묵상하고 하나님을 늘 의식해야 된다. 그러니까 제가 예전에 말씀드렸죠. 인격이란 뭐냐? 아무도 보지 않는 곳에서 행동하는 나의 행동, 양식, 삶. 그게 인격이다. 근데 우리는 누구를 의식해야 됩니까? 하나님을 의식해야 돼요. 네, 여러분 하나님을 의식하고 항상 하나님께 물으시고 하나님이 기뻐하신 대로 순종하며 살아가야 된다. 이게 첫 번째 나누었던 거고 두 번째 여기 화덕, 달궈진 화덕 같도다. 그러니까 계속 뭐냐면 죄악으로 어떻게 하면 죄를 질까? 어떻게 하면 더 쾌락을 쫓아 살까? 어떻게 하면 세상 속에서 말이야 내가 부유하게 살까? 이게 부자로 사는 게 나쁜 건 아니지만 그 악을 도모해서 어떻게 하면 사기칠까? 왜? 그런 악한 행동들. 그게 지금 달궈진 화덕이라는 거죠. 계속 죄질 생각만 하고 있는 거죠. 그리고 하나님은 찾지 않는 거.
이들이 이렇게 행하는 것은 결국은 나중 하나님께서 다 어떻게 하십니까? 행한 대로 심은 대로 거두게 하신다라는 것. 그래서 우리는 여러분 시편 1편의 말씀을 늘 묵상하면서 여러분들은 축복의 통로로 사시고 하나님 나를 통해서 이루고자 하시는 선한 뜻 이루어가도록 그렇게 의의 병기로 하나님 앞에 내어드리며 영광 올려드리는 여러분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지금도 살아서 역사하시는 하나님, 세상의 사람들은 하나님이 없다고 말합니다. 아니, 하나님이 있음을 알면서도 인정하고 싶어 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그들은 자기들이 하고 싶은 대로 살고 싶어 하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우리 하나님의 자녀들은 하나님이 원하시는 삶의 모습으로 살아가게 하시고 하나님을 늘 의식하면서 죄악은 멀리하고 하나님이 원하는 마음의 소원을 이루어드리고 주님의 상급을 기대하면서 살아가는 복 있는 사람, 축복의 통로의 역할을 감당하며 살아가는 우리 성도들 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제는 우리를 모든 죄악 가운데서 구속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내주, 교통, 인도, 역사 충만케 하심이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 머리 위에, 저들의 가정 위에, 섬기는 교회와 나라와 민족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